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과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마음의 쉼을 얻자.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제 궁극적인 내용을 무엇인가 우리가 그 깊이를 알고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은 우리 또 내 마음대로 윤리 도덕적인 설교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는 구약에 예언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말한 것이 마태복음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서 오늘 말씀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걸 뭘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이 수고의 짐이 뭔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새끼손가락으로 이게 들지도 않을 것 같다가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 짐을 지어준 내용 가운데 이 수고의 짐이 구약에 보면은 신약에 들어와서는 회당의 법이 613가지의 그 법의 종류가 있습니다. 613가지의 이 회당의 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법이 365가지가 있고 또한 해야 될 법이 248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 말아라 하는 걸 하면은 그것도 뭐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어지죠. 너는 법을 어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고의 짐이 뭔가, 이런 무거운 짐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와 해야 될 이 법 613가지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수고의 짐을 너무너무 짊어진 이런 가운데서 이 성도가 아니지 이방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무거운 짐도 많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어야지 천국을 갈 것이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지 죄를 용서 받는 건가? 옛날에 한번 이 귀신이 들려서 막 정지하는 이런 아가씨를 한번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느냐? 너 죄 졌으니까 너 죽어 자꾸만 이 환청으로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고 막 그냥 머리도 안 빗고 이렇게 귀신같이랑 그냥 같이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은 자꾸만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참 인간의 인격이 잘못되면은 이런 인격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 속에 있으면 상대의 자기의 약점을 상대에다가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는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같이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식으로 많은 없는 말도 누설하고 사람을 중상, 모략, 협박 이렇게 정말 그 자리에서 쓸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개망신을 시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아뢰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더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이 수고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남 보고 지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우리 의정부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하면은 성범죄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교육을 받았는데 나가서 우리가 이제 쭉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 강사가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그 정말 참 여기서 퍼센트로 말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30% 이상이 15살부터 40살까지 이런 성범죄를 하고 또 이렇게 또한 돈을 벌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이제 시청하러 이제 교육받으러 온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손을 번쩍 들고 그 사람을 막 정죄했어요.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냥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 앞에서 망신을 주더라고요. 당신이야말로 그런 환경에 어려움에 닥치면은 당신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라고, 당신 같은 성격이라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를 이같이 저주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또 보지도 못한 거 봤다 안다 하는 식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만 안 놔두시는 것을 이 삶 속에서 하나하나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또 제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아뢰면서 이같이 수고의 무거운 짐, 아버지 이 일을 어떡합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613가지의 이런 법령을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너는 이 법 때문에 잘못됐어, 너는 이것 때문에 너는 잘못됐어. 그래서 아주 정말 이방인 취급을 톡톡히 하면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이 온유라 하는 말은 아주 얌전하다 그랬어요. 이 온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했으니까, 그래서 참 예수님은 양의 비유를 댈 때 정말 그분은 온유해서 정말 도숙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 털 깎이는 어린 양으로서 정말 잠잠히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털을 깎일 때 잠잠했다. 이건 털 깎이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린 삶 속에서 내 소유를 얼마나 많이 뺏겼습니까? 정말 도숙장에 끌려가서 정말 털을 깎임을 받아도 정말 얌전히 가만히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너희가 빼앗길 날 있으면 내가 갚아줄 날 있다. 그 털은 자르면 또 다시 이렇게 돋아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같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제가 헬라어도 다 찾아가지고 다 워드 쳐가지었지만 여기서 하면 잘 헬라어 들어서 알 필요 없고 해석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유함, 얌전함, 도숫가에서 털 깎인 어린 양 같이도 반항하지 않고 잠잠하게. 제가 강아지를 기르는데요, 오줌을 싸면 막 야단을 쳐요. 요 강아지가 때리면요 반항을 해요. 왜 때려 하는 식으로 반항을 하더라고요.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님 자식이 너 여기다가 오줌 쌌으니까 너 매 맞지 않니? 그러면 왕왕대고 막 덤비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덤비냐고. 나가! 그리고 이제 내쫓으면 참 썩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말 못하는 강아지들도 이렇게
반항하는 것을 볼 때 그 양은 반항하지 않은 것을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생각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내 것을 다 버린다, 다 버린다 해도, 다 준다 해도 나는 그 주는 자체가 뭡니까? 온유다, 그거예요. 온유하다. 그래서 내 것을 다 줬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내어줬습니다. 아사살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광야에 버림받았습니다. 갈기 찢긴 바 된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함으로 그 광야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에 우리의 모든 신앙 안에 겸하여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한 사람이 되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정말 나는 대답하리, 그 대답이 노래라고만 하면 할 수가 있어도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온유가 내 심령 속에 있지 않으면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겸손하다는 것은 이제 동사로 헬라어로 말했는데 억누르다, 억압하다, 낮추다, 겸손하게 하다, 낮아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형용사별로 맞추면 낮은 수준, 초라한, 비열한, 비굴한, 비천한, 계급이 낮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어떠한 상태에서 이런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 겸손, 너희는 일부러 겸손하지 말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같이 비겁하고 비굴한 겸손도 있더라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비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겁니다. 비겁하게 마귀에 속지 마시고 정말 진정한 겸손으로서 어떠한 상태, 주의 이런 상관없이 비겁하고 비굴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낮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언제 겸손했습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의치 않으시고 낮고 천한 데까지 오사 죄 없인 그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지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그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나의 가운데 역사할 때 진정한 겸손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 일부러 겸손함으로, 외식함으로, 비겁함으로, 비굴함으로 이런 겸손을 하면 언젠가는 사단에게 콕겨서 같이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도덕적인 면으로 볼 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지 말고, 그것도 되죠. 두 번째는 그건 해야 돼요. 온유와 겸손은 인간의 살아가는 이 인격체로서 있어야 될 문제지만은 영적인 문제에서 주님을 만난 온유, 정말 털 깎이는 어린 양같이럼 잠잠히 온유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뺏겨도 가만히 참고 잠잠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 거 모두 뺏겼습니까? 나의 모든 지기가 박탈당했습니까? 이거 다 뺏기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잠잠히 참으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깊은 내용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겸손도 우리가 외적인 겸손이 아니라 우리는 내적인 겸손을 갖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기를 원해서 이 찬양을 합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겸손이 나의 삶의 영적인 삶 속에 있기를 바라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회복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신령한 면에 들지 않으면은, 윤리 도덕으로 살 때는 언젠가는 613가지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셔서 우리는 그 이루심이 내 삶 속에, 내 영적인 생활 속에, 내 영성 개발이라고 하지만 내 영적인 이 삶이 향상되고 날마다 위의 것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자기 비하와 같은 단순한 도덕적인 태도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도덕적인 태도로, 겸손도 속에서 우러나는 겸손이 있고 외식적인 겸손이 있습니다. 이건 비겁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 도덕적인 겸손도 우리가 속사람의 진정으로 상대를 뭐하기?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겸손이 있는 것이지,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고 비열한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나 심판에 자기를 순종케 하신 구체적인 행동이며, 진정한 겸손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나,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뭐 하는 자예요?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거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따랐는가? 예가 아니라 아니오가 없다 그럽니다. 말씀에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관계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어떠한 극적인 상태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겸손이 내 속에 있을 때 어떠한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본문 내용의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는 건데, 제가 원어를 보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는 거 이때까지 제가 잘못 설교했습니다 그랬어요. 전 지 나름대로 많이 설교한다고 잘한다고 했는데 너무 잘못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께 나와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내가 가르쳐주고 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배운 것이 생각난다는 것은 레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시간에도 정말 나에게 시시때때로 말씀의 레마가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지 않고 진정한 로고스의 말씀은 또한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와 예정과 그 모든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로고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의 깊은 하나님의 작정을 깨달아야 되고, 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갈고 닦은 것이, 그 말씀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사랑하는 따라. 제가 한번 굉장히 어렸을 때 저 삼각산 꼭대기 민족재단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는 한참 올라서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막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같이 동역자들과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딱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도 없는데 사랑하는 딸아, 이 밤에 높은 데까지 올라와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부르짖는구나. 얼마나 네가 남편에게 핍박을 많이 받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이거 백발백중 맞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자가. 근데 나는 혼자였거든요. 과부된 지 오래됐는데 이런 엉터리 마음에 짓거리는, 나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는 것은 레마의 말씀이 아니다 그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밤에 철야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지, 엉뚱하게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로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제가 이것을 좀 정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쉼은 어떻게 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뭐라? 배워라. 그래서 우리 뭘 배웠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내 멍에는 무겁고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쉼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상 십자가에서 다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셨습니다. 온유로 감당했습니다. 겸손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멍에는, 그래서 정말 그 멍에는, 그리스도의 멍에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빗장으로 잠근 것 같이럼, 또한 노예 상태로 이런 근성으로 이런 자리에 있지만 이것에서 다 자유를 얻는다. 언제 저의 자유를 얻어요? 배울 때 자유를 얻는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쉼을 얻는다 해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네가 누워질 때 이까지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그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그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를 기억하고 있나, 구원 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오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그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그림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같은 손 늘 바치오리라. 대대로 맡기겠나 제웃음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엎을게. 우리의 심령 그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만 드소서. 그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같은 손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그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